오늘부터는 이제 빌립보서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쓴 편지 중에 하나입니다. 옥중서신입니다. 옥중에서라면 편지의 분위기나 내용이 상당히 어둡고 우울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서 전체를 읽어보면 그 중에 어느 한 곳에서라도 어두운 기색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 바울이 옥중에 이 죄수로 갇혀 있다는 사실이 무색하리만큼 이 편지 속에는 기쁨이 충만합니다. 환경을 뛰어넘어 버리는 기쁨이 충만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좋지 못한, 아니 부끄럽고 이 고통스러울 법한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모든 환경을 뛰어넘어 버리는 그런 기쁨을 사도 바울이 보일 수가 있는 것일까? 어떻게 해서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바깥에 있는 자유인들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런 기쁨을 전할 수가 있는 것일까? 우리가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환경을 뛰어넘어 버리는,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을 주는 이 복음의 능력에 대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이 빌립보서의 머리 부분을 살펴보면서 배경과 함께 주시는 메시지를 귀를 기울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주시는 메시지 한번 따라 합시다. 길이 막힐 때에 새로운 길을 여실 것을 신뢰합시다. 우리의 인생의 길이 막혀버릴 때 주님이 새로운 길을 여실 것이라고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바울의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당시 개척한 교회입니다. 말씀을 이어가기 전에 이 빌립보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인가 좀 살펴보고 지나가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주전 365년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 알렉산더 대왕 있죠. 알렉산더 대왕. 이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였던 마게도냐 왕 빌립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이 마게도냐와 접경하고 있던 인근 야만족들의 나라 드라케로부터 땅을 빼앗아 가지고 거기에다가 도시를 하나 건설하고는 자기 이름으로 그 도시를 불렀습니다. 그 도시가 바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빌립보라는 거예요. 이후 빌립보는 주전 168년경에 로마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고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흘러 주전 42년 이 로마에 그전에도 내전이 있었지만 또 한 번의 내전이 터져서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 한 편이에요. 그리고 브루투스와 카시우스 이렇게 한 편이에요. 이 두 측이 격돌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이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 군이 이 브루투스와 카시우스의 공화국군을 깨뜨리고 거기서 전공을 세운 사람들을 어디에다가 정주시켰느냐? 바로 우리가 살펴보는 빌립보에다가 정주시켰습니다. 이후에 이 사람의 권력욕은 그냥 가만히 있지를 않죠. 또 전쟁으로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전에 함께 손을 잡았던 옥타비아누스와 이 안토니우스 간에 이제는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전 31년 악티움 해전에서 이 옥타비아누스가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 연합군을 격파하고서 이제 이 옥타비아누스가 로마의 초대 황제가 되고 이 전쟁에서 안토니우스의 군대를 무장 해제시켜 가지고는 빌립보에 정착시키고 또 자기 군대 가운데 이제 전역한 군인들을 이 빌립보에 정착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이 빌립보에다가 아주 큰 혜택을 하나 줘요. 이 대체로 전공을 세우고 전역한 군인들이잖아요. 이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는가 하면 이탈리아 반도에서 로마 본토에서 누릴 수 있는 로마인들의 모든 혜택을 빌립보가 누리도록 그런 특권을 주는 겁니다. 로마의 지방 행정구역들 가운데서 이 빌립보는 로마 본토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혜택을, 로마 시민권자로서의 모든 혜택을 다 누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빌립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로마에 대한 충성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앞장서서 로마의 황제에 대해서 숭배했고, 그리고
로마의 정신에 대해서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이 드라케라는 이 야만족의 나라 이야기를 했었죠. 그곳에다가 이 로마의 문화를 심는 것에 대해서 대단한 자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빌립보 사람들하면 로마 시민권, 이걸 자랑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와 같은 도시에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가서 교회를 개척해서 세우게 된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와 가지고 사도행전 16장을 여러분이 좀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2차 전도 여행 당시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되었는가, 그 과정을 살펴보는 것이 이 빌립보서를 이해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사도행전 16장으로 여러분이 시선을 돌려보면 사도 바울이 신라와 더불어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처음 이 전도 여행을 시작할 당시만 해도 사도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을 다녔던 지역들, 당시 아시아라고 불리는 오늘날의 터키 지역들로 2차 전도 여행을 가려던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 여행을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도 바울이 가려고 했던 이 길이 자꾸 막히는 거예요. 2차 전도 여행을 가려는 이 길이 자꾸만 막히는 거예요. 바울의 의도대로 길이 열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참고로 여러분께서 사도행전 15장 끝부분을 보면 사도 바울에게는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부터 예기치 않았던 이 한 가지 아픈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인가 하면 1차 전도 여행 당시에 자신과 함께 목숨을 걸고 복음을 위해 섬겼던 일꾼, 과거 바울이 교회의 박해자였지만 이런 박해자를 예루살렘 교회와 회심 후에 교제할 수 있도록 보증해 줬던 아주 귀한 믿음의 친구 바나바와 갈라서는 그런 아픔을 바울이 겪어야 했습니다. 마가 요한을 전도 여행에 데리고 가는 문제 때문에 서로 갈라서게 된 것인데, 바울의 입장에서는 1차 전도 여행 다시 힘들다고 이 팀을 이탈해버린 이런 사람 데리고 여행을 가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바나바는 사람 중심이에요. 이런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데리고 가야 된다. 포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입장차가 좁혀지질 않아요. 누가 옳고 누가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서로의 관점이 다른 거예요. 바울은 목표 중심으로 보았다면 바나바는 사람 중심으로 본 거예요. 그런데 이 이견이 좁혀지질 않고 바나바와 바울이 심하게 다툰 후에 서로 갈라져 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부터 바울은 예기치 않게 정말 사랑했던 믿음의 동료, 자신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증해 주었던 친구 바나바를 잃고 출발해야 되는 이런 일을 겪었던 겁니다. 굉장히 힘든 출발을 한 거예요. 이렇게 힘들게 출발한 전도 여행인데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전도 여행을 시작하고 얼마 있지 않아서부터 바울이 가려고 하는 길이 자꾸 막혀버리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 우리는 어떤 생각을 주로 가지게 될까요? 굉장히 상심하고 마음이 어려워지면서 자꾸 처음부터 일이 꼬이기 시작하더니 또 계속해서 꼬여버리네. 이 여행을 과연 가야 되는 것인가? 전도 여행을 가야 되는 것인가? 집으로 돌아가자. 이런 생각을 품게 되진 않을까요? 자, 그런데 여러분께서 사도행전 16장을 읽어보시면 바울 일행에게서는 그런 기색이 전혀 보이지를 않습니다. 아니, 사도행전의 기자인 누가는 오히려 자신들의 처해 있던 이 상황을 16장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성령께서 막으셨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바울 일행은 그들의 앞길이 막히고 그들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도 이 길을 인도하고 계시고 이 길을 주장하고 계시는 분은 바로 주님이라는 사실을,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바로 그렇게 볼 줄 아는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다음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잠언 16장 9절 말씀 앞에 뜨고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자, 사람이 자기의 마음으로 길을 계획하더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여호와시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길이 막힐 때에 그 길이 막히는 것조차도 주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마귀가 우리의 인생길을 가로막고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길은 가장 높으시고 크신 주님의 손 안에 잡혀 있어요.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쥐고 계시고 이끌어 가시고 주장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신뢰가 대단히 중요해요. 여러분, 바울 일행이 이와 같은 신뢰를 가지고 주님이 우리의 길을 막으신 것이다. 예수의 영이 우리의 길을 허락하지 않으신 것이다. 주님의 손에 그들의 길이 있음을 인정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를 우리가 보면,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성령께서 새로운 길을 그들에게 열어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길을 열어 보여주셨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길이 막히고 우리 뜻대로 열리지 않을 때에 주님이 이 모든 길을 그 손에 쥐고 계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려고 하시는구나. 이런 신뢰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길을 열어주신지는 우리가 뒤에서 보기로 하고요. 이 신뢰가 대단히 중요해요. 내 걸음은 주님의 손에 잡혀있고 내 인생길이 막혀도 주님은 새로운 길을 여실 수 있는 분이고 열어주시는 분이다. 그리고 따라합시다. 가장 좋은 길을, 가장 선한 길을 열어주신다. 따라합시다. 가장 선한 길을 열어주신다. 그 신뢰를 주님께 드리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길이 막힐 때, 좀 더 엄밀히 말해서 주님이 우리의 길을 막으실 때 새로운 길을 열려고 하시는구나. 이제는 이런 신뢰를 가지고 주님 앞에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감사를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가 절로 터져나와서가 아니더라도 어금니를 물고라도 주님을 신뢰하며 감사를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담대히 드릴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성품 때문이에요. 주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아주 선하시고 신실한 분이시고 생명길을 열어 보여주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주님을 신뢰하면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뜻대로 열리지 않고 오히려 열려있던 길조차도 막혀버리는 것 같은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을 맞이할 때에 이것도 주님의 손에 있고 나를 위해 십자가의 생명 주신 주님은 새로운 길을, 가장 좋은 길을 열어주실 거야. 이런 신뢰를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주님이 열어주시는 길이 과연 어떠한 길일까? 이제 바울 일행의 뒤를 따라가 보면서 좀 더 이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이 여시는 길은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열어주시는 길은 결국에는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바울 일행이 아시아 쪽으로, 오늘날의 터키 쪽이라고 했죠. 이쪽으로 가려고 하던 길이 계속 막히면서 드로아라는 곳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곳 드로아에 갔을 때에 밤에 한 환상이 바울에게 보였습니다. 이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당시에는 옷을 입은 것을 보면 어느 지역 사람인가 구분이 될 수 있어요.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환상을 보고 난 후에 사도 바울과 일행은 16장 10절 부분이죠. 주님이 우리 길을 막으시더니 마게도냐 쪽으로 길을 여시는구나. 함께 그렇게 결론을 내려요. 그리고는 그들의 이 여행의 행선지를 이제는 틀어서 마게도냐로, 유럽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게도냐에 이르러서 첫 성에, 첫 도시에 이르는데 그 도시가 바로 우리가 살펴보는 이 빌립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성령께서 열어서 새롭게 보여주시는 길입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발을 딛게 된 도시입니다. 그렇다면 이 빌립보에서의 사역이 성령이 열어주셨으니까, 성령이 인도하셨으니까 당연히 어려움 없이 아주 순탄하기만 한 고속도로가 쫙 펼쳐지는 이런 사역이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성령께서 하시는데, 주님이 하시는데, 그러면 아무리 큰 산이 앞을 가로막고 있어도 평지가 되어버릴 거예요. 이런 기대를 당연히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사도행전 16장을 읽어보시면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이 빌립보에 대해서 배경을 설명드렸잖아요. 이 빌립보는 전쟁에서 공을 세운 군인들, 퇴역한 군인들이 거주하는 도시이고, 또 로마 본토와 같은 그런 혜택을 다 누릴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이 빌립보 시민들은 로마에 대한 충성심이 대단하고 로마 황제도 앞장서서 섬긴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데는 사실 인프라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한 예를 들어볼까요? 사도행전 16장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안식일이 되었을 때에 원래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습관을 보면 어느 도시를 가든 간에 안식일에는 회당을 먼저 찾습니다. 그런데 회당이 아니라 강가로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빌립보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이들이 로마에 얼마나 충성스러웠든지, 황제 숭배에서도 얼마나 앞장서 있었든지 유대인조차 회당을 세울 수 있는 여건이 못 되었다는 거예요. 참고로 이 유대인의 회당을 세우려고 하면 유대인 남자 10명이 채워져야 됩니다. 그게 정족수예요. 그 숫자가 세워지지 않았던 거예요. 이 유대인의 회당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예배와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회당을 찾아가면 사람이 일단 모여요. 거기다가 복음을 전할 발판이 마련되는 게 성경을 읽고 강론해주는 이런 게 안식일마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 회당이 없어요. 복음 전할 인프라가 하나도 구축되어 있지 않았다는 거죠. 굉장히 열악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해서 간 땅에서, 아니 복음을 전할 만한 모든 풍토가 다 마련되어 있고 말씀을 전하기만 해도 부흥이 일어나 버려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복음 전할 만한 인프라가 하나도 없어요. 강가로 가는 거예요. 과거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을 때 시편 137편을 보면 우리가 바벨론 강가에 앉아 울었도다. 포로들은 회당이 없을 때 포로지에서 강가에 앉아가지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강가로 가보는 거예요. 가보니까 소수의 여인들이 모여있죠. 거기에다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놀랍게도요, 성령께서 그 중에 한 여인의 마음을 여셨어요. 그 사람 이름이 루디아예요. 그래서 이제 빌립보에 처음으로 교회가 세워질 첫걸음이 딛기 시작할 수 있는 발판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기쁨도 잠시 빌립보 사역에서는 예기치 못한 억울하고 큰 어려움이 바울 일행에게 또 따라왔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친 것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점치는 귀신이 들려있는 여종을 고쳤다. 귀신이 사람에게 쫓겨나갔다. 한 인생이 회복되고 새롭게 될 수 있는 복된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런데 자, 복음을 모르고 한 영혼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여종의 점을 통해 가지고 수익을 짭짤하게 올리던 주인의 입장에서는 여종에게서 귀신이 나가버렸어요. 더 이상 점을 못 쳐요. 어떻게 했습니까? 1,000만 원 벌다가 한 달에 1,000만 원씩 벌다가 갑자기 쪽박을 차버렸어요. 뚜껑이 열려버린 거죠. 그런 원인을 제공한 사람을 가만둘 수 없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다가 관리들에게 끌고 가가지고는 이들이, 우리 로마 시민들이 행하지도 못할 관습을 전하고 있다. 여기서요, 바울은 변명 한마디 못하고 실라와 함께 어마어마하게 두들겨 맞습니다. 그리고는 끌려가서 지하 감옥에 갇히고 그 발이 착고에 채이는 이런 고통을 당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열어주셨는데 그 길을 따라가 보니까 복음 전할 만한 인프라도 구축이 안 돼 있고, 거기서 그나마 성령의 역사로 회심의 일이 일어나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 같더니, 이건 이런 고통스러운 일이 또 따를 수가 있나,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길을 열어주신다고 해서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 길이 반드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순탄하고 어려움이 없고 고속도로가 쫙 열릴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도, 오히려 순종하며 따라가도 그 길에는 인내와 고통이 따를 경우가 더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계십시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주님이 열어주시는 새로운 길 따르는 것, 과연 따라가야 되나요? 고통스러운데, 인내가 따르는데, 과연 이 길을 따르는 게 유익이 있을까요? 여러분, 주님이 열어주시는 길은 당장은 고통이 따를지 모릅니다. 당장은 복음 때문에, 주님 때문에 눈물을 흘려야 될지 모릅니다. 어금니를 깨물고 부서질 정도로 깨물고 참아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종국에는, 결국에는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야 맙니다. 이제 그 내용을 빌립보서로 돌아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과연 어떤 열매를 맺게 된 것인가? 우리 함께 이제 빌립보서 1장 1절 말씀 한 목소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1장 1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함께 읽은 이 말씀은 빌립보서라는 편지의 첫머리를 보여주면서 이 편지를 받아보는 수신자들에 대한 정보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이 빌립보 교회를 보면 빌립보에 사는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 자, 이렇게 구성원들을, 빌립보 교회의 구성원들을 보여주고 있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빌립보 교회가 어느 정도 이미 조직을 갖추고 있는 교회구나, 이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자, 성도들은 우리 일반 성도들을 가리키잖아요. 그 다음에 이 감독들이라는 것은 오늘날로 치면 목회자들인 거예요. 집사들이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체제를 본다면 중직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이런 조직을 이미 갖추고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한 이후에 빌립보 교회는 이 고통스러운 사역을 해야 했던 것이 빌립보였잖아요. 로마에 대한 충성심이 어마어마한데, 로마 황제에 대한 숭배가 어마어마한데, 이런 곳에서 복음을 따라 산다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쪼그라들거나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성장하면서 이렇게 감독들과 집사들까지 세워진 조직을 갖춘 교회로 성장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처음 복음 전할 때만 해도 인프라가 너무 열악했어요. 고통 가운데 복음을 전해야만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세워졌던, 어렵사리 세워졌던 이 교회가 이제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로마에 호송되어서 감옥에 갇힌 이후에 그들에게 편지를 쓸 때 보니까 그만큼 자라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 서신을 고린도전서부터 해가지고 빌레몬서까지 13개의 서신을 읽어보면 그 중에 이렇게 조직이 갖춰져 있는 교회들 많지가 않아요.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이런 교회들 보면 에베소 교회나 빌립보 교회처럼 이런 교회의 조직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로 갖춰져 있다. 여러분, 성령께서 인도하시니까요, 길을 열어서 이끌어 가시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고통스러웠으나 나중에 맺은 열매를 보십시오.
하지만 열매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보다 더 중요하게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들이 있어요. 우리 함께 3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자, 방금 읽은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감사한다. 항상 감사한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를 위해 간구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한다. 기쁨으로 간구한다. 그 이유를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처음 교회를 개척했던 그 순간부터 해서 지금 바울이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쓸 때까지 줄곧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한, 그래서 바울이 이 교회를 떠올릴 때마다 감사가 절로 터져 나오는 그러한 교회였다는 거예요. 심지어 6절부터 7절 전반부까지를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에게 너희 안에서 하나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셨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이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 마땅한 일이다. 당연한 일이다. 이 정도로까지 평가를 하고 있어요. 이 빌립보 교회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것은 그냥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배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이들은 복음을 위해 일하고 있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면 하나님은 끝까지 이 일을 이루시고야 말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그런 역사를 보고 있는 교회다. 이게 그냥 좋게 말하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이 편지를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증거를 가지고 있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위해 일한다, 복음에 참여한다는 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복음 증거하는 일에 참여한다는 건데, 빌립보서 4장 15절부터 18절까지를 읽어보면 선교 헌금을 모아서 바울에게 지원한 것을 가리킵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에서 빌립보 교회처럼 이렇게 물질로 바울을 도운 교회가 드물어요. 예를 한 가지만 좀 들어보면 사도행전 20장으로 건너가 보면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성령에 매여가지고, 그 심령이 매여가지고 올라가면서 밀레도에서 에베소 지역 목회자들을 다 불러놓아 놓고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때 하는 말이 내가 너희 중에 있으면서 직접 내 손으로 수고해서 장막을 만들어서 일행에 쓸 것을 채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바울에게는 물질적인 지원이 교회들로부터 잘 없었고 열악했어요.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를 보십시오. 바울과 얼굴을 계속 대면하는 상황도 아니에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언제 개척되어서 세워졌다 그랬습니까? 2차 전도여행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 바울이 편지를 쓸 때가 언제라고 했나요? 3차 전도여행도 다 끝나고 로마로 호송되어 가지고 사도행전 28장을 보면 2년간 가택연금을 당했거든요. 그 이후에요. 굉장히 오랫동안 얼굴을 못 본 상황이라는 거예요. 영어 속담에 out of sight, out of mind, 안 보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렇게 오래 안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잊어버리지 않아요.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주님의 복음을 위해 어떻게 헌신하고 있는가를 그들은 잊어버리지 않고, 이렇게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라도 얼굴을 못 본 지가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선교헌금을 모아서 복음을 위한 일에 협조했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일하시지 않고서는, 성령의 감동으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냐. 이렇게 너희는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일하는 증거를 가진 교회이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2차 전도여행을 떠나면서 사도 바울은 길이 시작부터 꼬였습니다. 바나바와 갈라져였습니다. 가려고 했던 여정이 막혀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이 막히는 이 모든 것은 성령께서 이끄시는 것이다 신뢰했더니 마게도냐로 길을 열어서 빌립보로 이끄셨고, 그리고 이곳에서 교회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 과정도 쉽지 않았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흘러 사도 바울이 옥중에 있을 때에 그가 보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성령이 여신 길은 실패하지 않고 이렇게 멋진 교회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이 열어가시는 길에 어떤 열매가 맺히는가, 이걸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열어주시는 길이 당장 고속도로 아닙니다. 또 여러분에게 수고롭지만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고속도로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이 열어가시는 길에는 결국은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가 맺는 그런 결국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길이 막힐 때에 참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런 좌절감을 겪을 때가 있어요.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닫혀있던 길도 잘 열려요. 그런데 이상하게 나한테는 열려있던 길도 가려고만 하면 닫혀버려요.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머피의 법칙이죠. 그죠? 남들은 다 잘 되어 보이는데 나는 꼭 가려고만 하면 안 돼. 이럴 때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이 새로운 길을 열려고 하시는구나. 그런데 새로운 길을 따라가 보면 이것도 고통스러워요. 복음을 위해, 주님을 위해 가려고 하면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이 길 끝에는 주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 영광스러운 열매가 있구나. 이걸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신뢰하고 이것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인내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열매를 마침내 보게 될 때는, 여러분, 바울이 감옥 안에 있으면서 환경을 뛰어넘어 버리는, 이 감옥을 초월해 버리는 이 기쁨이 어디서 온다고 생각합니까? 성령께서 주신 이 열매 때문에. 여러분, 이런 처음에 씨를 뿌릴 때만 해도 이 싹이 제대로 자라긴 하겠나. 거센 외부의 비바람과 온갖 이 씨를 먹어버릴 새들 때문에 자라긴 하겠나. 성령께서 하시니까 이렇게 자라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 길이 막힐 때에 내 인생 왜 이렇게 꼬이나 불평하기보다 주님은 나를 위해 새로운 길을 여실 거야. 그리고 그 길은 비록 처음에는 고통스러워 보여도 그 길 끝에는 주님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모든 수고와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늘의 기쁨이 충만하도록 역사하실 거야. 이런 신뢰를 여러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인내하십시오. 한 걸음만 더 인내하자. 한 걸음만 더 주님과 동행하자. 이런 마음으로 한 발짝 한 발짝 주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하늘의 기쁨을 주님이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이런 열매를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속에서 성도에게 꼭 필요한 두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좀 맺고자 합니다. 따라합시다. 성도의 삶에서 은혜와 평강이 꼭 필요합니다. 다시 2절로 거슬러 올라가서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 방금 읽은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주는 문안 인사잖아요. 이런 문안 인사는 고대 편지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하나의 형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자, 이렇게 고대 편지에는 꼭 등장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진부하다, 편지마다 이게 꼭 들어가니까 그렇게 읽어버리면 안 돼요. 참고로 사도 바울의 서신 13개, 고린도전서부터 시작해서 빌레몬서까지 이야기 드렸잖아요. 이 편지들을 읽어보시면 절대로 빠지지 않는 인사가 있어요.
바로 우리가 읽었던 이 인사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이 13개의 편지에 사도 바울이 빠지지 않고 이 인사를 기록했다. 이 인사에는 성도가 꼭 가져야만 될, 성도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은혜와 평강이 성도에게는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라면 은혜와 평강 없이는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이 은혜와 평강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죄악 세상 가운데 성도답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고,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것이고,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우리 마음에는 늘 염려와 불안이 일어나게 마련이고, 죽음의 공포의 그림자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잘 들으세요, 은혜로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주셨고, 독생자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에 대한 저주와 진노를 담당하셔서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은혜로 우리는 죄에서 벗어났어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났어요. 은혜로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기 때문에 평강이 오는 거예요.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죽음도 흔들 수 없는 평강, 그리스도인에게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와 평강이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했고, 그리스도인답게 이 세상을 살아가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혜와 평강 없이는 안 돼요. 우리에게 이 은혜와 평강이 흘러오는 수로가 막혀버리게 되면 증상들이 발현되기 시작합니다. 성도다운 삶이 시들시들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이 사라져가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가 보내는 편지마다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인사를 빠뜨리지 않는 거예요. 이거 없이는 성도로서 못 살아가니까.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 사라져버리면 당장 예배에서부터 우리는 감격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결석하면 무슨 벌이라도 받을 것 같아. 눈치 보여서 어쩔 수 없이 와요. 우리 청년부는 안 오면 사모님이 머리 뜯으니까. 봉사를 해도 처음에는 기쁨으로 했는데 누가 뭘 하면 짜증이 나요. 즐거움이 사라져요. 자원함이 사라져요. 이것은 우리의 심령의 이 은혜와 평강의 수로가 뭔가가 뭔지 아시겠죠? 죄로 막혀 있다는 거예요. 이 수로가 막혀 있다면,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예수님의 성품은 하나도 보이지 않고 오직 터져 나오는 건 내 자아의 더러운 이기심밖에 없다면 이 수로를 뚫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와 평강이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회개로 보좌 앞에 나아가서 이 수로를 뚫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가득한 이 이기심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우리 안에 죄를 회개하면서, 주님, 나는 주님 은혜 없으면 이기적인 인간으로 내 이기심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고백하면서 주님의 은혜가 나를 살리고 나를 새롭게 하고, 주님의 평강이 나로 하여금 이 불안한 세상 가운데
주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힘을 줍니다. 고백하면서 이 은혜와 평강의 수로를 뚫고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이런 사귐을 여러분 주님과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예수 믿어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괴롭게 살아갈 수 있어요. 어정쩡하게 잘못 믿으면 더 괴로워요. 죄도 마음대로 못 지어요. 예수 안 믿으면 뭐 어지간한 거 죄냐고요. 하고 싶은 거 다 즐기고도 죄가 아니지. 보고 싶은 거 다 봐도 뭘 해도 뭐 사회법만 안 어기면 죄가 아니지. 예수 믿고 나면 그렇지 않잖아요. 가려야 될 게 많아요. 하지 말아야 될 게 참 많아요. 근데요, 이 은혜와 평강으로 하늘의 즐거움이 없으면 이런 고통이 없어요. 죄도 마음대로 못 지어. 예수 안 믿으면 죄가 아니니까 마음대로 짓는데. 그렇다고 하늘의 영광도 못 누려. 참 불쌍하잖아요. 화끈하게 주님을 믿으십시오.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주님의 보좌 앞으로 가서 내 수로를 막고 있는 이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는 주님 없이 못 삽니다. 실패해도 여러분 또 일어나서 주님께 고백하십시오. 주님 없으면 저 보셨잖아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잖아요. 나를 일으켜 세워주세요. 주님 손잡고 가렵니다. 또 일어서십시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할 수 있기를 축복하고, 이 은혜와 평강을 통해 하늘의 기쁨이,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이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의 머리 부분과 배경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두 가지로 들었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길이 막힐 때 성령께서 새 길을 여신다. 그리고 비록 이 길이 고통스러워도 그 끝에는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 신뢰하며 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성도에게는 은혜와 평강이 반드시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하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하늘의 기쁨 충만하게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390장 고백드리겠습니다.